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사는 자와 삶을 사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사는 자와 삶을 사는 자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풍성함을 삶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생명에서 찾습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이 풍성함을 생명이 아닌 삶과 연관해서 생각하여 삶에서 찾고 살기에 누리고자 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풍성을 삶과 연관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 누리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에서 오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명에서 오는 풍성함을 우리 마음이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지 못함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연관해서 풍성함을 생각하고 삶에서 풍성함을 바라고 살기에 매일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가 다른 설교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며 사는 육신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육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라고 불신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육신의 상태에 갇힌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말씀입니다. 영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만 말씀이 분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의외로 많이 이렇게 좀 실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 니꼴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니꼴 나는 성령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다. 난 성령 받았다.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렇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저의 말이 완전히 미친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이거 극단적으로 이제 간다면, 또 어떤 분들에게 신비주의자의 말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오늘 말씀 이제처럼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사항을 가진 자의 말로 그냥 치부하고 그렇게 들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시고자, 그러니까 삶으로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풍성함은 삶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먼저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 삶은 그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운데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물질의 어떠한 차원에서 보면서 지금 나는 풍성하다, 풍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게 될 때 나의 혼의 의식은 그것으로 이제 내 풍성을 내가 지금 풍성하다, 풍성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마음 또한 그의 영향을 받아서 풍성함의 어떤 마음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풍성함, 즉 결핍 없는 존재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자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제 살게 하시는 생명으로 계속 커지는데, 이 생명의 풍성함의 커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말하자면 씨 뿌리는 부위에서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이제 점점점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씨를 통해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제 씨가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 그러니까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우리 이제 의식 안에서 전에는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살았던 의식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의식이죠. 사라지는 의식이죠. 소멸되는 의식이죠. 물론 육체는 이제 죽음이 있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이제 가는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소멸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 있음 안에서 존재하는 생명으로 이제 혼이 자신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바로 그렇게 알므로 계속 깨어남 속에서 의식이 그렇게 자라감 속에서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얻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고,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이제 삶은 무거움 없이 성령에 의해서 이 몸이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시브리서 기자는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거룩함과 온전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사는 이유는 계속 늘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명을 살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지 않고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얻긴 얻었지만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삶을 살려고. 그리고 삶도 내 삶으로 와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될 때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로 계신데, 이 내주의 성령이 삶을 관여하셔서 친히 주관하셔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런 쉽게 말하면 구조로서 아담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의 의식은 하나님 의식 속에서 살고, 몸의 차원에서, 삶의 차원에서는 자기가 주체돼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의식과 생각 속에서 그는 살았기 때문에 전혀 괴로움이나 고통과 무거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게 에덴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삶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몸 때문에 완전한 에덴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완전의 에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이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한 에덴을 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망의 몸이 아니라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서 삶이란 성령님에 의해,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죠. 그게 생명을 살면 삶은 성령님이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을 해봐야 돼요. 조금씩. 이것을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내 혼이요, 이게 놓치기도 하지만 자꾸 삶에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해서 관여하려고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나를 제재하시는 거죠. 알아차림으로 제재하시고 거기서 이제 삶에 관여하는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로 사는 것에 집중하면 돼. 나를 누리는 것에 집중하면 돼. 이거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삶에 관여하던, 늘 삶을 내 삶으로 생각하면서 살려고 했던 나를 이제 거기서 멈춰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과 이 말의 그 언어 또한, 그렇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후반에 마지막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하반절 갈라디아 2장 10절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시는 것이라 이제, 2장 1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즉 이제 육체 가운데 영 안에 내 본질로 사는데,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사는데 이제 전에는 육체의 종되어서 삶이 내 삶으로 여기면서 살려고 하는 가운데 늘 무거운 삶을 살았던 나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어렵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에 따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가볍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여러분, 율법은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게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옴을 통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계명, 하나님 말씀으로 치자면,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삶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면 이제 그분의 성품이 신의 본성이라고 했죠. 베드로서 신의 본성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짐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의 몇 장입니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3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것으로 올 때 무거움으로 옵니까? 아닙니까? 무거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지킴으로 오는 주체가 내가 돼 있는 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무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식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되면 무거움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벼움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신비함으로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신비함으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영적 어떤 신비한 걸 보면서 말하는 신비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신비가 아니라 일상에서 사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는, 그렇게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경험이 옵니까? 내가 살면 사라지는 경험은 안 해요. 주님이 살 때 사라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면은 삶에 대해서 잘 맡기게 돼요. 내 삶이다. 언어도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언어들이 다 지금 뭐냐? 삶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나라는 것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본질의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은 육체의 언어지 영의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언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지금 혼으로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혼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면 혼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죽음이 두렵다 한다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말기래. 사형 선고를 내려. 순간 그 말할 때 올 수는 있겠죠. 올 수는 있는데 평상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로 살아오는 가운데 그 상황을 만난 자는 거기서요 안 묶여요. 빨리 벗어나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 몸과 분리시켜서 진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따라 살게 한 그를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내린 말의 사망의 마음이 묶여서 두려우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제 십자가 안에서 치유의 말씀도 믿지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 아직 목적과 계획이 이제 부르심의 그 일들이 남았다면 주님은 그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분은 몸의 치유는 아니라지만 그 몸에 암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2년, 막 10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 설교할 때 젊은 싱글이었던 유석경 전도사님이란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그분은 췌장암으로 3개월 못 넘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를 췌장암이 치유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만 그렇다고 이 몸의 췌장암이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닌데 그 가운데서 그분은 3년 정도를 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몸에 그런 질병이 있으니까 통증이라는 게 오지요. 통증이. 그분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밤 이렇게 자정돼서 그다음에 새벽 요 시간대 통증이 엄청 온대요. 그럼 어느 때는 잠도 못 잔대요. 잠도 못 잔대요. 꼬박 샌대요. 통증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음에 불안이 있거나 이러다 죽으면 이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 알 수 없는 평안. 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고 계시니까. 보니까 얼굴은 빼쩍 말라서 말씀 전하시는데 얼마나 담대하시고 얼굴이 그냥 빛이 나더라고요. 빛이 나요. 마른 것 뿐이지. 그런 분들은 정확히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얻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고 그 생명으로 자기는 사니까. 전에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구원받았으면 그 생명은 얻었는데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생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었다고 했으니까 그 새 생명을 얻었지라고 하는데 실제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옛 생명. 이해돼요? 옛사람 죽었다 그랬잖아요. 옛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옛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 생명은 끝난 게 맞아요. 끝난 게 맞는데 나란 어째 혼이 이 몸을 나라고 여길 때 옛 생명이 끝났는데 그 옛 생명이 어떤 그런 거기서 이 사망의 몸이 마귀가 이거를 속임으로 나라고 여기면 속이면서 오는 옛 생명 때 살 때 오는 이 괴로운 무거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냥 막 새 생명이 그냥 막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생명은 얻었지만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새 생명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새 생명을 살려면 삶을 사는 것을 멈춰야 돼요. 이해돼요?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삶을 사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니 삶을 사는 걸 멈추라? 그냥 띵 하는 거죠. 아니 삶을 사는 걸 어떻게 멈춰? 그럼 죽어야지 삶을 사는 게 멈추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 삶이 멈춰지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거 어떻게 삶을 멈추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삶을 멈추는 것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삶을 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삶을. 여러분, 삶을 내가 살면요, 괴로운 고통은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축원합니다. 삶은 네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사는 거라니까. 근데 왜 자꾸 네가 살라 그러냐? 네가 살면서 힘들 때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느냐? 힘들 때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뭐 때문에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있을 때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내어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으로 살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그렇게 모든 삶의 사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들이 그걸 계속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요, 무거운 삶을, 괴롭고 힘든 삶이 고난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한 거예요. 환난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괴롭고 힘드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생명을 살지 않고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살아야지만 나는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행복을 사는 가운데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신 삶을 은혜로 사는 것을 계속 맛보면서 사는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데, 삶도 그렇게 해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데, 생명이 빠진 가운데서 삶으로 풍성함을, 행복을 얻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원하는 그 풍성함, 예수 믿지만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영의 언어가 있고 육체를 나라고 착각할 때는 자아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아는 자는 삶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고 생명을 사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동시에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사는 자라는 것을 알고, 삶에 대해서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들로부터 자유함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저도 순간순간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들이 옵니다. 와요. 오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아는 가운데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지금 나란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가 있지 않고, 여기서 그 순간만큼은 지금 삶으로 가 있음으로 오는 불안, 염려, 두려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왔지? 왜 불안이 왔지? 어떤 불안과 이 두려움이 발생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 내가 지금 만났던 사건과 상황에서만 찾지 말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건과 상황을 나의 지금 사건과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삶이죠. 내 삶으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마음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차려도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의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경건한 삶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데 그리스도로 사는 경건한 삶이 없이 그냥 기존에 배워왔던 경건의 삶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 거고, 하루에 적어도 몇 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배운 경건의 이것은 모양은 있죠. 모양. 그렇잖아요. 매 습관을 했으니까 모양은 있잖아요. 보여주는 모양은 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능력은 없다 그랬잖아요. 능력은 뭐예요? 실제 현장에 갔는데 이 능력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모양은 계속 습관화시켰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예?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이제 이게 습관화됐으니까 우선적인 순위가 성경 보는 우선순위는 만들어져 있겠죠. 묵상하는 우선순위는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죠? 기도에 뭐 20분, 30분 하는 이거는 만들어져 있겠죠. 습관이 돼 있었으니까 오랜 시간.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간혹가다 그런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나오는 언어는요, 나를 살리신 이의 영에 의해서 살게 하는 언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건 상황에서 묶여서 나오는 유괴 언어지. 유괴 언어예요. 그 삶을 자기와 동일시,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제 나오는 언어다 보니까 삶이 내가 사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 언어지요. 이해됩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괴롭고 힘든 이유는 또 이 각도로 이야기한다면 삶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간단해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무겁지? 응? 왜 삶이 힘들고 무겁지 하고 계속 이 힘들고 무거운 삶, 그러니까 이 삶에서 만난 어떤 것만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서 만난 이 문제만 풀어지면은 무거움, 괴로움 없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그냥 두질 않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다 징계한다 그랬어요. 교육한다 그랬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줬는데 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이 생명으로 풍성한 무겁는 삶을 살지 않고 얘가 삶을 자기의 삶으로 삶을 살아버리네. 생명을 안 살고 삶을 살아버리네.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이게 아니지. 내가 그러라고 그렇게 삶을 살라고 내 아들 준 게 아닌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잖아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살게 해주려고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어줌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돼서 육신의 생명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명,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 조의 생명을 사는 거야. 조의 생명.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 영원히 결핍을 모르는 생명, 부족함을 모르는 생명,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살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 생명으로 안 살아. 그 생명을 안 살고 자꾸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삶으로 또 갔구나. 삶으로. 생명이 안 있고 또 삶으로 또 이렇게 빗나갔구나. 삶으로 빗나가 자꾸 삶에서 삶을 내 삶으로 생각하고 자꾸 내가 관여하고 있구나. 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삶이 돼야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야. 삶의 어떤 규정을 다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래. 가정들도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서로 이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부부가 이제는 소통하면서 나눌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이런 가정 만들자. 어? 이런 가정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젊으신 분들, 그게 우선시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깨져요. 아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가정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지. 니들이 이렇게 계획해, 우리 이런 가정 만들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행복한 가정 만들어 살자. 그 니네들이 만드는 그거는 불완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 그 본인 자신에게 우선시 둘 때, 그러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이 모든 삶이죠.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이 땅에 사는 삶,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려고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생명으로 이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근데 내가 그 생명을 살지 못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 생명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생명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삶을 산단 말이에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는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별말들 다 하고 다 힘들어하죠. 그런데 똑같은 아니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대처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럼 그들이 볼 때,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나타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본이 돼야 되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직원들, 가정에서 남편, 아내에게 본이 되어야 되니까, 힘들고 나도 죽겠지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생명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내게 너가 먼저 너에게 준 생명을 자꾸 맛봐봐. 그 생명을 맛봐봐. 이 생명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지금 생명의 성령으로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지금 운행하시고 활동하심 속에서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언어, 나를 살려주는 언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셨지만 이제 삶을 무거움 없이 살게 해준 언어가 계속 생각과 이 말에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나를 지금 주님과 한 영이 된 나로 보고 그렇게 나는 육이 아니다,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나다,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나다, 자꾸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이 말들을 계시로 비춰준단 말이에요. 계시로.
실제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손이 이제 계시로 환하게 이제 그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머리로 단순히 깨닫고 이해하고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이 혼이 실제 저게 나구나라는 거 이제는 그걸 알고 깨어나 버리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무거움에서 싹 벗어지는 경험들을 이제 무거움이 또 오지만 이 무거움이 벗어지는 경험들을 자꾸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6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좀 더 지극해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있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럴 때 결국 사망이 뭐예요? 괴로움, 고통, 무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을 사는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과 목적과 계획하심을 가지고서 성령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 그렇잖아요? 삶을 모든 무거움과 괴로움 다 삶에서 오는 건데 내가 산다고 할 때 오는 건데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는 걸 알고 그 부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면서 나는 그분을 그 생명의 주님으로 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완전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삶을 내 삶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 삶은 주인은 주님이구나.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삶이구나. 이렇게 딱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거움 없이 사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주님,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삶은 주님이 목적과 계획하시고 성령이 살게 하는 삶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사는 자, 주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아야 되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성령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아버지 사는 것에 아버지 우리는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또한 모든 의식을 주께서 관여하여 주심을 통해서 삶을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까지 빠질 때마다 성령이 바로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삶은 주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라지는 경험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삶에 관여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집착했던 것들이 놓아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삶의 의식에서 생명의 의식으로 전환되어서 우리는 무거움 없이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